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복귀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묶여져 있는 부분까지도 주님 다 해제시켜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주의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서 주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 주시고 깨닫는 심령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3강 야곱의 도피 생활, 제목은 베델에서 베델까지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성경 범위는 창세기 28장에서부터 36장까지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야곱의 도피 생활 이러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명적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떠나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베델에서 베델까지 했습니다. 예.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베델의 꿈, 라반의 집, 그 다음에 3번은 브니엘의 씨름, 5개네요. 4번 세겜 사건,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이 창세기 28에서 36장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워낙 야곱이 그 부모님하고 살던 데는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라고 가나안 남부 쪽에, 단에서부터 가나안의 경계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이제 지난주처럼 장자 명분도 사고 장자 축복도 가로채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 에서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까지 왔어요. 베델. 그때는 다 무슨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왔는데,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본향 아버지 집에서 베델까지가 한 100km를 걸어오니까 해가 저물었겠죠. 어두워졌고 지쳤겠죠. 근데 몸이 지친 것보다 더 뭐가 지쳤겠어요?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까봐 지금 도망을 하는데, 말은 외삼촌 집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행여 쫓아오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아무것도 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는 그 마음,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때 야곱이 도피를 시작했던 때가 나이가 77이에요. 대략 이삭의 나이랑 계산해서 보면 77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가 가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 가는 게 아니고 77이면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결혼 안 한 아들은 부모님이 볼 때는 아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베델에서 목적지 바단-아람, 하란에 있는 바단-아람 외삼촌 집까지는 거의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바단-아람까지 직선거리로 이렇게 쫙 그면 한 800km 되는데, 이렇게 이제 둘러둘러 가니까 약 한 900km 정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로 계산을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산 거리가 45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걸어서 간다 그러면 저 같은 거 걸으면 한 달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깜깜하면 못 가니까요. 해 떠야 가고 어두워지면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을 훨씬 넘겨서 갔을 그럴 만한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100km 정도를 얼마나 막 빨리빨리 왔겠어요.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저물어서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빌 수 있는 건 여러분 베개 없으면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돌밖에 없고 돌베개 비고 잡니다. 근데 꿈을 꿔요 거기서. 그래서 베델의 꿈이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걸 많은 분들은 또 베델의 환상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꿈에 본 것이 여러분 거기 제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래.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델의 환상이라고도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꿈이에요. 꿈인데 확실한 꿈. 우리가 그냥 맨날 꿨다가 또 꾸고 또 꾸고 맨날 꿨다 잊어버리고 또 꾸고 또 꾸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베델의 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28장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제가 또 본즉 이런 말은 이건 꿈이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저희가 상상을 해도 아주 신기한 꿈 아닙니까? 꿈? 근데 저도 이 나이 먹으면서 꿈을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확실한 꿈을 꾸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있죠. 예, 그런 꿈.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고 확실한 꿈. 자, 그래서 근데 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왜 중요하냐면 다 꾸는 꿈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꿈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도 장자권 축복할 때도 야곱에게 언약을 줍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대면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델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대면에서 비록 꿈이지만 대면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데 언약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베델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도 아니고 야곱과 처음으로 약속한 그 베델의 언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강의한 다 있으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너무 많이 읽은 내용이고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 베델의 언약, 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주시는 이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붙어야 될 이름, 아직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하나 붙어야 될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별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이 호칭, 하나님의 별명은 길죠. 하나님의 별명이 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치자 누구? 하나님. 예, 기본으로.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해요. 아브라함 때도 했고 이삭 때도 했고 이삭을 통해서도 했지만 또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베델인데 베델은
가나안 땅에 그 산지에 아주 중앙부에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에,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제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통치자 하나님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희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는 받는 우리들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정말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놓고 좋다, 이제 내 뜻을 이뤘다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가를 알리게 하는, 영광 받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저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생업의 축복, 뭐 이런, 그거는 정말 딱 그 하루의 복이, 하루의 복,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저질스러운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한 이 복은 굉장히 높은 고차원의 복, 귀한 복,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들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는 이 복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을 때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 말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속한 복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돼보세요. 하나님 입장이 돼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복을 주시겠다 했을 때 입을 거 먹을 거 뭐 그런 거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 속한 복, 그건 뭐 당연히 주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이다 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부모가 계산하고 다 주시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 복을,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런 거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구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야곱에게 직접 하신 것이 베델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베델의 언약이 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건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는 것.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죠? 인간 야곱은 도망하는 중이에요. 가슴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살아남아 있을까? 이런 두려움. 오늘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에서가 쫓아와서 혹시 나를 찾아서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간 야곱의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자세하게 설명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렵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지금. 말은 외삼촌 집이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두렵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거기는 남의 땅이잖아요. 나그네 삶이잖아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거기다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아주 그냥 딱 완벽하게 위로하시고 완벽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외로워하지 말어. 너 혼자가 아니야. 누가 지금 함께 있어요? 내가 함께 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그런 약속을 준 게 베델의 약속이에요. 베델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곱보다 우리는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 뒤에 계실까? 옆에 계실까? 앞에 계실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내가 너와 함께 하며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계셔. 확실히 믿으시죠? 예, 우리 속에 계시고 결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가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셨어요. 떠나지 않으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복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무슨 복을 구합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복을 구하겠어요? 복받은 민족이요. 복받은 백성들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설명을 써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 내 자손. 이것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써놨어요. 집에 가서 혹시 보시더라도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도망자가 되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다시 약속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같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들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응답해야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는 걸 우리가 베델의 서원이라고 그래요. 베델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서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야곱은 서원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서원은 꼭 갖겠다라는 의지죠. 예, 꼭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야곱에게는 이 전반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냥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약속했을 때 야곱의 귀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야곱의 귀에는 임마누엘의 약속만 이만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만 이만큼 남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야곱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체적으로도 기도하네요. 나를 지켜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얼마나 힘이 됐으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붙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죽도록 주님의 자녀로,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강한 믿음의 의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여기로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지금 이 누운 돌베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쓰라고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야곱이 뭐 하나님을 이때까지 안 믿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꼭 갚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서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베델의 약속은 그에게 뭘 줬어요? 희망도 주고 용기도 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내서 800km를 이제 갑니다. 용기를 주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갑니다. 밧단 아람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 세월이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29장,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에요. 20년이고 거기에서 세월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4명의 아내 얘기들이 먼저 나와요. 4명의 아내, 그 다음에 11명의 그 아내로부터 4명이 막 나면서 11명의 아들을 순식간에 얻죠.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까지가 3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거기 구체적으로 제가 더 써놨어요. 이 20년 거주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데, 몇 번을 속임을 당하냐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무슨 주인으로 산 게 아니라 외삼촌 집에 종살이로 했어요. 그래서 고된 종살이, 그 다음에 4명의 아내들이 본의 아니게 얻은 거죠. 외삼촌의 속임으로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들을 맞았는데, 그 아내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가 않아.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 속에서 낳아진 것이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1명의 아들. 그러니까 가정 불화 속에서 얻어진 아들들이 11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가축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혀져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제가 그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얼른 읽으면 돼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줄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사실 이런 내가 고난 속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붙들고 살았던 게 임마누엘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그거 뺏지 못하게 책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낳은 아들들도 이게 11명의 아들들이 그냥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들은 장자 루벤, 그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요 실제로는 밧단아람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이 아들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아들이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는 단과 납달리 둘 나오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는 갓과 아셀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서 12명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실제로 베냐민은 후에 낳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셔요. 밧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그 나그네 삶에 사는 동안에 야곱이 낳은 아들이다. 12명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머릿속에는 그 1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왜 12명일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밑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양이 새끼를 낳고 어쩌고 하는 과정 중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이 많으니까 양 팔아서 낙타도 사고 양 팔아서 노비도 사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자, 결론적으로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얘기는요 야곱이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얍복강가에서 고백한 거예요. 에서 만나기 전에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해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은 2때나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는 분명히 광야였었어요. 우리 목사님 광야 얘기 많이 하셨는데 광야는 고난의 땅이죠. 광야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야곱은 축복의 계승자로 축복 받았죠, 그죠? 계승자가 됐죠. 그랬으면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축복의 계승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건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생각나는 부분 많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홍해를 건넜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거기에 딱 건너니까 거기에 기름 준 땅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야곱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승자로 축복을 받고도 너는 나의 축복의 계승자야 이러고 축복을 받고 바로 고난의 땅으로 던져진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사무엘이 아니지. 하여튼 모르겠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축복의 계승자로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광야였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지금 야곱의 광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요 부분 라반의 집 20년 동안에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4명의 아내, 그 아내들로 인해서 막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그러는 속에서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으로 나라의 기둥이 되는, 성전에 이렇게 기둥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것에서 12기둥을 삼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나라의 근간을 이룬 것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야곱은 고난 중에서 막 헤엄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요. 근데 고난 중에만 있고 다 모든 야곱에게 뭐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은혜도 있었죠. 아내도 4명이나 받았고 아들도 12명 받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부자도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도 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은 이 12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만드셨다라는 거.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만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 속에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다 뭐 자식들 마누라들 다 야복강을 건너야 그 외삼촌의 지경에서 벗어나고 야복강을 건너면 그게 이제 건너자마자 그 길이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 길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저쪽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이 갈릴리 저 북쪽 땅 말고요. 북쪽 길 말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입성했던 요단을 건너가는 고기 말고 그 사이 북쪽에서 갈릴리 바닷길을 골로 들어오는 길하고 우리 요단을 건너는 그 가나안 입성했던 그 길하고 사이에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야복강을 끼고 난 길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너기 직전에 이제 이것만 건너면 눈앞에 얼마 안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얘기는 아싸 이러고 내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아이 그만보다 야곱이 인간입니다. 그만보다 이 야복강을 건너면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야.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겁니까? 에서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다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 밑바닥에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밤새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분이엘의 씨름이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얼마나 씨름을 했든지 그 사람이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축복해라. 나에게 복을 줘라. 다시 축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놓겠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는 거 틀렸습니다. 나하고 여기서 같이 죽읍시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결사항쟁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에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나의 장자권을 뺏어가지 않을까?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두 가지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다시 내게 이거를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다시 해주세요. 이런 그것 때문에 붙들고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창세기 39 밑에 절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게 복 주세요. 축복하세요. 나를 다시 내 장자 축복권이 뺏기지 않도록 축복하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던진 말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엉뚱한 말로 답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래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엉뚱한 말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말이 뭡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단어의 뜻,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내가 너를 지배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예. 내가 너를 지배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내가 지배한다.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기어이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여기까지 목까지 찼던 야곱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야곱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복강을 건너면 조금만 오면 가나안 땅을 들어서요. 그 요단을 건너서 바로 들어서서 제일 첫 번째 제대로 된 성읍을 만나는 게 세겜성이에요. 세겜성인데 이 세겜성은 제가 성소지리한 사람 아닙니까? 세겜성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니까 발달했겠습니까? 안 발달했겠습니까? 발달했겠죠.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화려한 도시예요. 예. 다른 시골에 비하면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들어가기 전에 세겜의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장이 없어가지고 안 썼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로 돌아왔냐면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베델로 가려고 그러면 그 산맥 같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세겜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해서 베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것처럼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 딸린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세겜 성읍을 이르러 잠깐 쉬었다 가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다음 단에 뭐라 그랬냐면 그 성읍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눌러 앉으려고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 집을 짓고 더 나아가 거기에서 밭도 돈을 주고 사. 야곱이 거기서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들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어요. 사고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가 돌아오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겠다고 한 것처럼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서원한 것처럼 해요. 다 신용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까 목사님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 세겜 땅은 살기 좋은 땅이고 교통의 요충지라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섞여져 살 수 있는 지방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여기 좋은데 여기서 좀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도시일수록 뭐가 문제냐면 우상 숭배가 강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베델을 떠날 때에 벌써 그 새에 잠깐 새에 야곱의 식구들이 막 이방신 상들이 하는 뭐 폐물 뭐 이런 거 다 걸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 머무르면 이방신의 동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100번을 외쳐봐야 하나님 받으셨겠나?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동안에 일어난 단 한 가지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여기는 여자들이 나와서 퍼레이드 같은 걸 해요. 잔치 같은 걸 하는데 구경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갔다가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세겜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보고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죠. 그리고 돌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화가 났겠어요? 디나의 친오빠들이 제일 화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혈기가 제일 충천한 시므온과 레이가 제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로 하죠. 우리가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진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 빼앗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아주 못된 짓을 다 해버렸어요.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소문나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야곱이 여기서 도망갔을 때는 혼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지금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겜성의 사람들에 비하면 택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내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에서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세겜에 안주하고 안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표면적으로는 그 세겜성이 보기 좋아서 살기 좋아서 안주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베델을 돌아가고 베델을 지나서 집으로 부엘세바로 가면 점점점 누구랑 더 가까워져요? 에서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엔 가능하면 에서 안 보고 싶어. 멀리 있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아직도 두려움이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놀란 거는 그냥 은혜 받고 싹 다 잊어버린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게 막 다 올라오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을 하신 거죠. 거기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은 세 발의 피야. 이제 세겜 족속들 그 주변에 다 같은 족속들이 알고서 달겨들으면 다 죽게 생겼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게 5번입니다. 마지막 베델로 돌아옴. 예. 창세기 35장 1절에서 베델에서 베델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35장 3절 보세요. 3절. 그러니까 디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서 야곱의 거기 앉아있는 궁둥이를 탁 찬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아니면 거기를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궁둥이를 찬 겁니다. 그래서 자 35장 3절에 이걸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거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보다 베델은 조금 더 높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겜에 있을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봐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기억을 한 거죠. 베델의 서원을. 그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가더라도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는데 그때의 그 베델로 돌아온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거 안 받았어요. 엘로의 이스라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야곱을 외면한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 야곱이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오매? 지금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세겜에서 왔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왔다라고 안 하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세겜의 일을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베델의 서약을 다시 베델에서의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해주세요.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나는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거야. 하나님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내 뜻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어리에서 나오고 이제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네가 잠깐 동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모른 체 하잖아요. 네가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오면 안 하고 밧단 아람에서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널 없었던 걸로 할게. 그리고 다시 서약을 하는데 서약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뜻한 것은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쫙 약속으로 주셔요. 예. 야곱의 회개를 받으시고 계승자의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베델에서부터 도망가기 전 베델에서부터 돌아와서 베델까지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때마다 고백한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전 너무 은혜스러워.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처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꺼낸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먼저 그러셨어요. 먼저 그러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러지 않고 먼저 그러셨고 야곱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 잠깐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계속 그걸 붙들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임마누엘을 축복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잖아요. 먼저 내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걸 꿈이나 꿨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먼저 그 임마누엘 축복을 줬어요. 야곱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영성이에요. 이 임마누엘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의 강야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꼭 붙들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그 도망자로서 처음에 가다가 그 고난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그거를 체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체험을 그때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와서는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체험 속에서 또 한 번 체험하고 또 한 번 체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이러면서 어느덧 내가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계속 구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기 계셔. 그리고 그냥 그 안에 넣어두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래 넣어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야곱처럼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못 살기도 하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확신한 임마누엘의 사람들로 변화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지지고 볶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일들을 하셔. 야곱의 속에서는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좋은 구원의 복음, 이 좋은 영생의 축복 많은 사람한테 나눠야 돼. 내 가족들한테 다 나눠야 돼. 그래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여기가 하나님 조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체들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헌신해 오지 않으셨나요? 그 헌신 그런 속에서 그게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다 야곱도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나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두 때는 다 지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삶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난 뒤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쯤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은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요 저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족 중에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고난을 두면서 뒀던 이유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많이 사셨잖아요. 중간중간 뒤돌아보세요. 이건 뒤돌아봐야 보이는 거예요. 뒤돌아보시면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왜 주셨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실 거야.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감사함으로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우리 개인의 고난이 아니더라도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고난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이 예고한 일이 준비된 속에서 여러분 쓰나미가 닥쳐오면 거기에 밀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밀릴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의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용기 있고 힘 있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20년 고난의 세월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비록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야곱은 야곱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야곱처럼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 힘겨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오늘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